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날씨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일 월요일 해질녘부터 화요일 오전에는 비가 제법 옵니다. 밤에 좀 많이 오고 오전에는 좀 적게 옵니다. 내일 오전은 목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햇빛이 없고 바람 부는 날은 춥습니다. 실내에 앉아서 일을 하면 춥습니다. 봄에 꽃샘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주사기를 사용하면 아스트라는 10인분이 12인분이 되고 화이자 5인용은 7인용이 됩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17세 이하는 아직 백신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니까 18세 이상인 학생들이 후순위로 밀려버렸습니다. 백신을 다 접종하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이전처럼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애석합니다. 저는 본래 1, 2년에 한 번씩은 알아 누웠습니다. 행사하듯이. 병원에 다녀도 며칠은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 3일이나 일주일은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감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독감이나 폐렴이었습니다. 감기는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습니다. 걸려도. 제가 폐렴을 여러 번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마치고 창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다가 폐렴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는 독감이나 폐렴으로 알아눕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코감기 잠깐 앓았는데 알아누울 정도는 아니고 코가 좀 불편해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하루 이틀 먹으니까 다 나았습니다. 경량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백신을 맞으면 알아눕는 일이 없어서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된다. 시간 낭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폐렴 백신을 맞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질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홍콩 갔을 때는 부지런히 구경 다닌다고 이제 이 폐렴이나 독감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피곤했던지 대상포진에 걸렸던 적은 있습니다. 독감이나 폐렴 백신을 맞고 걸리지 않을 확률은 한 50%, 6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은 60%에서 94% 정도입니다. 상당히 예방 효율이 높습니다. 백신에 대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걸 맞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하게 하려면 백신을 맞지 않게 하면 됩니다. 코로나 유행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겨울에 6명, 7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승합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서로 만진 물건을 같이 만지기도 하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초기 감기 증상이 있었던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꼭 그 중에 한두 명은 감기 환자가 있어서 감염된 겁니다. 코소리를 낸다든지 기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감기이기 때문에 걸려도 심하게 앓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감기 초기 증상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독감이나 폐렴의 경우는 백신을 맞은 후에는 다시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는 그러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아두면 알아도 심하게 앓지 않게 됩니다. 제가 술, 담배 하지 않고 또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거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면역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모이지 않으니까 감기나 독감이 아예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는 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면서 말을 해도 안심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폐렴은 한 번 걸린 사람도 또 걸립니다. 제 기억에 제가 폐렴을 3번 이상 걸렸습니다. 한 번 걸렸다고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낫고 난 다음에, 폐렴 걸려서 낫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폐렴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렴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코로나도 폐렴의 한 종류입니다. 65세 이상은 4월부터 6월에 접종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시키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30분 기다렸다가 맞고 나서 30분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을 챙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술 마시지 말고 건전하고 과로하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염이 될 만한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의 감염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백신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감염 예방 효과가 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화이자는 94% 효과가 있다. 100명이 맞으면 94명이 감염되지 않는다. 그 코로나균이 몸속에 들어와도 감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되어도 남에게 덜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와 목의 바이러스 양이 60%가량 줄어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경미하게 해준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중증 예방률이 85%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백신을 맞을 때가 되면 백신을 맞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정해두고 신속하게 맞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 백신으로 인해서 다 면역력을 갖춘다. 70% 이상이. 그러면 굉장히 감염을 줄이게 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14년 만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디도는 디도스의 수신자요, 바울의 제자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입니다. 2절에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시하셨던 것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나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자들은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과 동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한 일이죠. 이삭은 출생하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포경 수술을 신앙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을 믿는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 포경수술을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구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거짓 신도고 참 신도가 아닙니다. 몰래 들어왔습니다.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강도나 도둑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불순분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만들고자,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얽매일 것에 얽매여야 되지 공연한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유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뭐 동쪽 방향으로 와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습니다. 그거 다 지켜야 되는 날도 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구속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은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거는 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성경 외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습니까?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진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나 규범이나 진리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절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제한도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헛소리 하지마, 틀려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알고 믿고 있는 바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죄인들,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 권세자가 두려운 사람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엽 같은 존재입니다.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예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라 그러면 고넬료가 가서 해야 되지. 나는 뭐 유대인의 사도니까 못 갑니다. 바울 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면 뭐 고넬료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이방인 선교를 말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무조건 이방인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의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 선교에 힘을 쏟아붓습니다. 8절에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사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외국어를 잘해야 해외 선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못하면서 가서 선교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은 해야 됩니다. 뭐 중국말을 해야 중국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있죠. 9절에 그래서 기독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악수를 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방인 사역자와 유대인 사역자로 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 일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에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에 바울도 동의를 했고 이런 구제는 바울이 이미 해오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구제헌금을 받아서 믿는 자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흔쾌히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먹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검소해야 합니다. 11절에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나무랬습니다. 근위주의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행했습니다. 12절에 그것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13절에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 그들이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전통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허락한 자유를 무시하고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모임을 마칠 때 식사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코로나로 못하니까 라면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음식을 나눠 먹고 애찬을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식사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선입니다. 이방인과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함께 먹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르면 하면 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해도 되고 야고보의 사람이 있는 데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지도자는 뭐가 옳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까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정의를 교회가 제대로 구해내야 되지, 불의를 정의라고 그래 말하면 그건 정의를 위해 사는 신자가 아니고 불의를 위해 사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무랄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무라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간통하고 살인한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이런 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전마, 만약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다면 전마, 그 간통하고 살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일을 갖다가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교훈으로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합니다. 세상 나라 일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나바가 행한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는 이들보다도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이전 사람들이 잘못하고 지적당한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게바,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나 먼저 잘하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 모르고 모두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 마귀의 소굴이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간통하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어려운 사람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말씀을 떠나고 살아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18절에 내가 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그랬습니다.
바울이 흘러버린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면 18절에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바울 자신이 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습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던 나 자신은 죽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20절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는 주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생활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서 주정이나 부리고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술 마시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 된 겁니다. 바울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20절에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몸에다가 술이나 담배를 막 퍼잡아 넣으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공연히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만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령의 증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또 맑은 공기를 주셔서 제대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